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본문은 두 곳입니다. 오늘 먼저 사사기 15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사사기 15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아멘. 한 군데 더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1, 2 여전도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강우성 안수집사님, 김현주 권사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러다 십자가에 나의 마음 머물렀을 때 또 다른 눈물이 난대 무릎 꿇고 내 연약한 높은 산 다시 세우시는 주를 의지하네. 이제 일어나 슬픔 넘어 찬양하게 하시네. 주여 우리 사는 인생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끝까지 십자가 붙들고 걸어가게 하소서. 나 자랑할 것은 모든 아픔 이기신 주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이제 일어나 슬픔 넘어 찬양하게 하시네. 주여 우리 사는 인생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끝까지 십자가 붙들고 걸어가게 하소서. 나 잘할 것은 모든 아픔 이기신 주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나 잘할 것은 모든 아픔 이기신 주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있을까 내 연약함도 부사 다시 세우시는 주를 의지하네 나의 자랑 오직 주의 십자가 한순간에 콘서트 홀이 된 기분입니다. 참 귀한 달란트로 귀한 찬양,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중고등부 때, 특히 고등학생 때 저도 나름 기독교 중창단, 진주 고등학교 기독교 중창단 출신인데 그때 저의 약간 로망 같은 거, 저 아내가 피아노를 치고 제가 찬양을 하고, 저희 아내는 피아노를 못 치고 저는 노래를 못하고 저는 글렀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셔서 저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또 대언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기는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연말 시즌이 되면은 이곳저곳에서 시상식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상식을 할 때마다 상을 타는 사람들이 가끔씩 그런 사람들이 있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내가 뭐 어느 영화에 나왔는지 무슨 노래를 불렀는지 난 모르겠고 일단 호감이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쟤도 교회를 다녔어? 저 사람도 예수님을 믿었어? 하면서 괜히 그냥 호감이 가는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근데 시상식에 나와가지고 누가 제가 당연히 타야 될 상을 탔습니다. 다 제가 잘한 턱이죠. 저 안 줬으면 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삐질 뻔했습니다. 이렇게 수상소감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를 도와주었던 사람들, 고마웠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는 게 대체적으로 수상소감이죠. 근데 또 자기가 잘한 것들을, 그리고 자기가 하지 않았는데도 자기가 한 것처럼 포장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 시상식이 아니라 회사에서 종종 있죠. 부하 직원들을 쪼아가지고 막 프로젝트를 뭐 이렇게 저렇게 기획안을 짜고 해서 다 만들어가지고 이제 자기는 가지고 가서 보고만 했을 뿐인데 위에서 칭찬하면 제가 날밤새가면서 제가 진짜 코피 터져가면서 했습니다. 여기 링거 짜고 보이십니까? 막 이러면서 그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 상을 받거나 아니면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누가 한 것인가, 그리고 이것에서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사람들마다 극과 극의 반응이 보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그러한 예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두 본문을 읽었는데 첫 번째는 사사기 15장의 본문이었고 두 번째는 사무엘상 7장의 본문이었습니다. 사사기 15장에는 삼손이 나오고 사무엘상 7장에는 사무엘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사기 15장과 사무엘상 7장에 동일하게 등장하는 이방 민족이 있는데 바로 블레셋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등장하는 사건이 있는데 바로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둘 다 블레셋을 상대로 압도적인 승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 다 그 자리에 기념비적인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 그 이름의 뜻이 조금은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그 땅을 라맛 레히라고 부르면서 턱뼈의 언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에벤 에셀이라고 부르면서 도움의 돌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이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불편하지만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지금 살아가면서 어떤 이름들을 새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 삼손과 사무엘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새겨왔던 이름이 무엇이고 이제 우리는 어떤 이름을 새기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는 삼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사사기 15장에서 그 전투에서 실제로 일하신 분은 누구신가? 그때 당시의 상황을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삼손의 상황은 지금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에 의해서 사사로 선택을 받았고 나시린으로 키워졌지만 그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왔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삼손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에담 바위틈으로 내려와서 삼손을 데리고 가서 블레셋 사람에게 넘깁니다. 삼손을 묶어서 자신의 동족에 의해 결박되어서 이방 민족 블레셋에게 넘겨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그렇게 밧줄로 결박되어서 그들 앞에 넘겨지게 되었는데 그 마음이 솔직히 좋지는 않았겠죠. 배신도 당했고 묶였고 팔려간 것과 다름없는 그냥 재물처럼 바쳐진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사실 삼손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14절에서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매라고 하면서 밧줄이 불에 탄 삼처럼 끊어지고 그리고 삼손이 그 옆에 있는 나귀 턱뼈 하나를 집어서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을 쳐서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순서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삼손이 나귀 턱뼈를 들고 1000명을 쳐 죽였고 그것을 성령님이 그냥 지켜보았다가 아니라 성령이 강하게 임하셔서 그 삼손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밧줄을 끊으시고 삼손이 이기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일의 순서를 제대로 알고 이 사건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그 일이 있은 직후에 16절에서 17절 말씀에 삼손이 스스로의 뛰어남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다. 그러면서 그 나귀 턱뼈를 바닥에 버리고 그리고 그곳 이름을 라맛 레히라고 부르게 되었죠.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사실입니다. 삼손이 1000명을 쳐 죽인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삼손이 팔을 움직이고 다리를 움직이고 몸을 써서 그 블레셋 사람 1000명을 그 나귀 턱뼈로 쳐서 죽인 사실은 확실하지만 보이지 않는 진짜 진실이 있었다는 것이죠. 삼손이 자기 몸을 움직여서 그들을 쳐서 죽인 것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명확한 사실이었지만 삼손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낼 수 있는지, 나를 이렇게 할 수 있게 하는 분이 누구인지 삼손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하셔서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여호와의 영은 쏙 빼고 자신이 한 일들만 나열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쳐 죽였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실제로 사실이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이 삼손이 자기가 진짜 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자신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말하고 있는 내가 했다라는 것 가운데에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일을 하시는데 그 일하심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고 오히려 내가 영광을 가로채고 있는 꼴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물론 내가 실제로 그렇게 몸을 움직이고 무언가를 해냈다는 성취감과 고향감이 있을 수는 있으나 우리는 그 가운데 분명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됩니다. 삼손은 그곳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빼고 오직 자신이 했던 일들만이 드러나는 그러한 지명을 남기고 돌아서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삼손의 연약함이 또 드러나게 됩니다. 18절 말씀에 삼손이 잠시에 심히 목마르게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00명을 쳐서 죽이고 난 이후니까 얼마나 목이 말랐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제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삼손의 고백이 이제는 하나님을 찾는 고백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는데 이제 내가 목말라 죽어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1000명을 쳐 죽이게 하시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하셨는데 그것에서는 자기가 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와서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을 주지 않으셔가지고 내가 이제 목말라서 저들의 손에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탓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참 삼손이 어리석다, 삼손은 참 염치도 없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실제로 우리 역시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는, 우리가 잘 할 때는 괜찮아, 다 내가 잘 한 것이고 내가 이만큼 해왔고 하다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만큼 했는데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편에 있는 사무엘에 대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7장 말씀이죠. 여기에서도 배경 스토리가 있는데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돌아온 뒤에 이제 20년이 흘렀습니다. 20년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모하며 슬퍼했습니다.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었죠. 신앙이 무너진 자리를 회복하는 데는 원래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미스바로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이방 신들을 버리고 이제 우리가 여호와 앞에 금식하며 우리의 죄를 자복하자, 우리가 회개하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먹고 회개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 보겠다고 하는데 그들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다시 나타난다는 이 상황 자체가 참 얄궂은 상황이죠. 그런데 그때에도 이 사무엘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바라셨습니다. 10절 말씀에 큰 우레를 바라셨다라고 되어 있고 블레셋 진영이 혼란에 빠지고 그 혼란 덕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무너져서 도망가는 것을 그냥 쫓아가면서 그들을 무찌르고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절 말씀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12절 말씀에서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다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 뜻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자신들의 승리 앞에서 승전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몇 명을 죽였는지 숫자를 세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이름을 그곳에 붙이지도 않았고 이거 봐라 내가 기도하니까 되지 않냐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돌 하나 주워서 세우고 그곳에서 선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곳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의 승리가 나의 기도 때문도 아니고 우리의 회개 때문도 아니고 우리의 그 어떤 노력 때문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기에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라맛 레히라는 이름은 여기에서 내가 무엇을 했는가를 말하는 이름이라면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은 여기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말하는 이름입니다. 똑같이 이름인데 둘 다 지명인데 그 앞에 서는 사람의 마음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많은 사건, 사고들,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장애와 고통들, 그러한 것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면 내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도 서슴지 않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그 장애물을 뛰어넘은 뒤에 과연 우리는 그러한 자세를 유지하며 살아가는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본다면 과연 하나님 앞에 우리는 떳떳하게 설 수 있을런지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온 거는 맞습니다. 고통 가운데 이 고통을 어떻게든 견뎌보려고 노력을 해온 것도 맞죠. 우리가 힘든 순간들을 이겨내보기 위하여서 정말 안 해본 일 없이 살아왔던 우리의 삶도 거짓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삼손과 같은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정말 내가 애써서 노력해서 해낸 것 같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시선 가운데에 모든 것을 해석하는 능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찾는 시선으로 바뀌게 되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시선이고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사무엘과 같이 우리의 발걸음마다 에벤에셀의 이름을 새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일하는 것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는 삼손과 같은 모습이 된다면 우리에게 고난이 닥쳤을 때 이 삼손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만큼이나 했는데 나에게 또다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며 하나님께 원망을 뱉어내는 그러한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경을 통해 보고 믿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큰 은혜들이 우리의 삶의 곳곳에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모습이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잘 했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으로 나오는 것이겠죠. 우리가 왜 기도를 합니까? 우리가 왜 찬양을 하고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내가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이만큼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시겠지. 이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걸까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함으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원하여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정말 영광 돌리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어서 우리는 찬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헌금을 얼마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봉사를 얼마 했습니다. 이렇게 내가 이름이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도와주셨군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곳에서 여전히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 보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모습을 누군가에게 자, 봐,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보여줄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아니면 되지 않을 일들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그곳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믿음을 우리는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모습에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라맛레히, 라맛레히, 내가 했던 일, 내가 하고 싶었던 일, 그런 것들만 쌓아나가는 삶이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은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까지 걸어오셨던 신앙의 발자취를 되돌아본다면 여러분들의 발걸음 그 위에 쌓여있는 이름들은 어떤 이름들입니까? 내가 했던 것들의 이름들이 쌓여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은혜 베푸셨던 하나님의 이름들이 쌓여 있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한테 성경을 자기 나이만큼은 읽어야 된다라고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근데 가끔씩 보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몇 독 했는데. 그리고 또 그런 경우가 있죠. 내가 이번에 헌금을 얼마를 했는데. 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여기 앉은 사람 한 절반은 내가 전도했다. 뭐 실제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다면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곳 가운데 내가 드러나게 되면 결국 그 상급은 이 땅에서 받고 끝인 것이죠. 결국 그것 가운데 드러나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날 때에 우리는 또다시 겸손히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하게 되고 그 경험들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경험들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경험이 있어야 우리가 다음번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수월하게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숨바꼭질 할 때도 어렸을 때 숨바꼭질을 할 때도 아이들이 숨을 곳이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막 헤매다가 나중에는 숨을 곳이 없어요. 그냥 열 세고 여기 와보면 있어요. 그냥 그래서 막 다 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삶에서 한 번 찾아보고 두 번 찾아보고 세 번 찾아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놓으셨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와 함께 하셨다,
이러한 경험들이 우리에게 쌓이게 되면 우리의 삶에서 이제 우리가 뭐 굳이 찾으려고 안 해도 그냥 눈만 돌리면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되는 삶이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한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찾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식적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어떤 상황을 넘겼을 때에도 내가 이번에 진짜 고생했다, 내가 이거 하려고 진짜 애썼다, 이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만큼,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만큼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볼 수 없다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 삶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고백을 하는데 내 삶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만 넘쳐나는 것 같으면 과연 우리의 그 고백이 진실이었다라고 스스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그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의 앞에서 도망치고 우리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진멸시켰던 그러한 승리를 얻어낸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던 그 사무엘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대단히 거창한 일, 정말 놀랍고 큰 일, 세계적인 일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세세하게 챙기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작은 것 하나까지 신경 쓰시고 우리가 보기를 원한다면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주 작은 것부터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선포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와 함께 하셨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은 돌을 세웠습니다. 돌을 세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도와주셨구나, 그냥 고개 끄덕이고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돌을 세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뿐만 아니라 그 기억을 공유하는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에도, 그 뒤에도 그 누군가가 그 돌을 볼 때에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 돌을 세웠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그 기억들도 그냥 혼자서 하나님이 오늘도 날 도와주셨구나,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그냥 이러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있는 그 곳곳에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흔적들을 남겨두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냥 나 혼자 알고 넘어가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라는 것을 내 옆에 있는 가족들과, 가족을 넘어서 성도들과, 성도를 넘어서 직장 동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상관없습니다. 뭐래? 하나님 뭐 있어? 이래도 그래도 그 사람들이 언젠가 하나님을 알고 너가 말했던 그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구나 고백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속에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흔적과 기억들을 남겨두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흔적들이 점점점 쌓여가는 우리 대민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첫 번째 줄에 앉아서 은혜를 받았다면 그 자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리가 되고,
내가 저 자리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그러니까 너도 같이 앉자. 그래서 앞자리가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지금 비워져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든 거지만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직장과 모든 곳에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기억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보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살아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성경 속에 예전에 일하셨던 하나님 말고 진짜 내 삶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여기까지 도우시고 내일은 저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대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곳까지 도우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했던 사무엘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또한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또한 그러한 믿음의 자리를 가진 자들이 우리 대민교회에 가득 모여서 서로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 하나님에 대해 함께 영광 돌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우리 대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일주일 동안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 또 나가게 될 텐데 그곳에서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